이번 주간에 누가 저한테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셨는데, 주일 성찬은 빵을 먼저 받고 잔을 받잖아요. 아세요? 원래 주일 성찬은 빵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잔을 받아요. 그게 뭘 말하는 거냐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을 주시고 그 몸이 찢기셔서 피가 흐르잖아요. 그래서 빵을 먼저 먹고 보혈을 상징하는 잔을 마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누가 질문하신 게, 왜 샤밧에는 반대로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샤밧 예식을 세팅을 하면서 한 가지 의도했던 중요한 거는, 모든 그 구조를 기독론이라 그러죠. 예수님의 그 복음 그 중심으로 이거를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해석하면서 해석되지 않는 것들은 과감하게 제거를 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게 이제 성찬이 순서가 좀 애매해진 거예요. 성찬 순서가. 왜냐하면 샤밧 성찬은 잔을 먼저 하나님께 축사를 하고 그 다음에 빵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성찬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니 몸이 찢기고 피가 나오는 건데 그럼 빵을 먼저 먹어야 되는 건데 왜 샤밧에는 잔을 먼저 먹냐 그랬더니, 사실은 원래 샤밧의 성찬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쫓겨나잖아요.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농사를 지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쉬웠겠습니까? 물론 이제 아담이 뭐 특별한 어떤 기름 부음이 있었을 거긴 하지만은, 분명히 그들에게는 난생 처음 일해서 먹고 마시는 그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렇죠? 사실 하나님과 분리된 것도 굉장히 큰 두려움인데, 에덴 동산에서 막 누리고 살다가 자기 스스로 일을 해야 되고 농사를 지어야 되고 뭐 해야 됐던 그것들이 굉장히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텐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해 보세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갔는데 먹을 것을 예비하시고 빵을 예비하시고 잔을 예비하시고 막 해놓은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와 함께 땅을 기경하면서 살다가 안식일이 되면 모여서 우리처럼 이렇게 성찬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성찬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때 이제 아담 손에 들려진 빵과 그 잔을 딱 들어있을 때 얼마나 감격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거 두 개 중에서 뭘 먼저 감사하지라고 해보니까, 목마른 게 있고 배고픈 게 있어요. 잔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 빵은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시 하나님께 감사로 진짜 드리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그게 실제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배고픈 게 힘들어요? 목마른 게 힘들어요? 목마른 게 더 힘들거든요. 밥은 안 먹고도 오래 살 수 있는데 물을 안 마시면 오래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하나님께 먼저 감사로 잔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목마름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빵은 우리의 배고픔을 아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을 먼저, 그리고 빵을 그 다음에. 근데 제가 이거를 설명하는데 하나 기가 막힌 게 깨달았어요. 이걸 내가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이걸 설명하다가 갑자기 키아준 구조가 딱 생각이 났어요. 그렇죠? 키아준 구조로 창조 때에 보면은 우리 목마름을 해결하니까 잔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빵을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다시 성찬을 제정하시는데 빵을 먼저 축사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잔을 축복하시죠. 그러니까 키아준 구조로 보면은 배열이 딱 맞아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단 하나도 허투루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없다. 다만 우리가 미성숙하고 우리가 아직 덜 자라서
주님의 크신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God is good,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 좋으신 하나님과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아이러니와 많은 질문과 또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젠간 주님의 때에 주님의 시간 안에서 풀릴 때가 올 거고 깨달아질 때가 올 거고, 그때 우리는 이 모든 구조를 통해서 구속사가 우리를 끌고 가는, 여러분 잘 보세요. 결국에는 창조에서 새 창조죠. 온전함이에요. 이거는 새 창조로 가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로 가는 이 과정을 구속사라고 하는데, 구속사. 이 구속사의 여정을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이끌어간 요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딱 들어가면 요한계시록에는 뭘로만 채워져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뭘로 채워져 있어요? 경배와 찬양과 예배로만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구속사가 여러분을 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지는 경배하고 주를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는 거야. 우리 인생의 결론이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는 거야. 이 시대의 이 역사와 이 모든 피조세계의 결론이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를 지금 구속사를 통과해서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깨달아 버리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예배할 때 주님을 높이고,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알고,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앞에 장차올 엄청난 주님의 계획을 지금 여기서 맛보는 거예요. 이거 원래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맛볼 수 있는 건데, 하나님 나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건데, 그 엄청난 감격이. 그런데 오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 이끌어서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예배의 영과 기도의 영과 주를 찬양하는 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언젠가 있을 그 일이 지금 내 삶 가운데 부어지고 역사되어져서 그때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지금 경험되어지는 시간의 초월적,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예언적 완료라 그러죠. 앞으로 있을 예언이 지금 내 믿음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것을 우리가 지금 기도와 예배 안에서 혹은 뭐 성령 안에서 지금 경험돼 버리는 거죠. 네.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인생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저희가 6시간 여성 다윗의 장막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엄청난 터치와 그 어떤 경배의 영이 느껴져요. 뭔가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이게 진짜 새하늘과 새 땅에 아니면 주님이 있는 그곳으로 가면은 이렇게 예배, 물론 더 좋겠지만 이런 꽉 찬 주님의 임재와 경배 안에 있겠지 하면서 막 그냥 예배하는 그 공간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뭔가 좀 충만해지고 충족이 되어지는, 다른 무언가로도 나를 채울 수 없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채워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채울 수 있고 내 신랑 대신 예수님만이 나를 채울 수 있구나. 그걸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게 다윗의 장막이고, 그 다윗의 장막이 오늘 이번 주 주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 다윗의 장막 예배를 여러분 기대하심으로 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가서 말씀 마무리하는 날인데요, 아가서 8장 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3절에서 5절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자, 너는 왼팔로는, 시작.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으로 이제 마지막 혼인 행진이란 제목으로 아가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가 11번째 시간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8장 지금 5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의지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랑하는 자에게 기대어서 이런 뜻이에요. 기댄다는 거죠. 기대면서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저 여자 신부가 누구냐? 라고 말합니다. 저거는 이제 어떤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거냐면은, 저기 거친 들이 뭘 상징하냐면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광야예요. 광야.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앞에서 막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죠. 아가서 1장에서 7장까지 오는 과정에서 신부를 완성해가고 신랑의 그 어두운 밤에 참여하는 그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또 결론적으로는 성숙한 신부의 모습을 통해서 아직 미성숙한 신부들이 신랑에 대한 궁금증, 신랑을 사랑하고 신랑을 바라보고 섬기는 것에 대한 열망과 갈망을 불러일으키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을 잘 배우고 훈련해서 정말 그게 깨달아져서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그냥 여러분 안에 주님과의 관계 이것으로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얻게 되는 그 수많은 은혜와 영광스러움과 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옷이 있어요. 신랑이 우리를 향해 불러주는 것. 저는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노래를 불러줄 때마다 그 노래가 뭐가 된다? 예언적인 기름 부음이 되는 거야. 나의 예언적인 기름 부음. 그러니까 나는 내 눈은 흐리멍텅한데 네 눈은 비둘기 같고,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말해주는 순간 내 흐리멍텅한 눈이 비둘기가 있는 눈동자로 바뀌게 된다는 거야. 그렇게 변화되는 것. 너의 뭐 뺨은 석류 같고 분명히 막 뭐 피부도 별로 안 좋고 막 푸석푸석한데 주님이 그렇게 말해주는 순간 발그레해지고 예뻐지고 막 모이스처해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목회를 하면서 많이 깨닫는 게 뭐냐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정말 많은 영역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변화시킬 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 진짜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오늘 여러분 안에 영적인 진보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성장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을 잠깐 멈추시고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에 그 기쁨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냐하면 다분히 우리는 많은 훈련을 받고 많은 걸 배우지만은 그 배움과 훈련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과 더 멀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해요. 내가 뭔가를 배웠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알기 때문에 그 경험이 예수님을 대체해버리는 거죠. 우리가 진짜 예수님과의 그 예수님 본체와의 친밀함과 그분과의 교제와 경험과 그런 관계성이 필요한 건데, 우리는 예수님 본체가 아니라 그분의 본체를 이끌어가는 많은 방법론을 예수님 대신 본체로 살아가는 것으로 중요한 가치로 삼아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나 옛날에 저거 해봤어, 나 옛날에 저런 거 배워봤어, 나 옛날에 뭐 하던 사람이야, 나 뭘 수료했어, 뭘 졸업했어. 근데 지금은 그래서 그걸 수료하고 배워서 그걸 알아서 지금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걷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없고 그분과의 동행함이 없다면, 히트할레이크 되는 어떤 삶의 여정이 없다면, 여러분이 배운 것은 그냥 헛된 것 아닙니까? 헛된 거죠. 아니, 수험생들이 죽어라 공부했어요. 커피 쏟으면서 공부했어. 근데 수능날 집에서 잤어. 끔찍하죠. 수능날 갑자기 난 시험 보기 싫어서 안 봤어. 그래놓고 하는 말이, 나는 시험 봤으면 서울대 들어갔어.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내가 많은 걸 얼마나 알고 있는지, 내가 코피를 얼마나 쏟았는지, 그걸 얘기하고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정작 수능도 못 보고 대학도 못 들어갔으면서. 그러면 여러분, 그 코피 쏟은 세월과 수많은 걸 공부한 세월은 다
의미가 있나요? 그게? 의미 없습니다. 열매가 없잖아요. 저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영적인 훈련과 많은 우리 교회 안에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죠. 시스템들이 있어요. 또 많은 또 고난과 환란들이 있죠. 근데 그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경험하고 나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장소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예배 안에서 혹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좀 더 가까워져야 돼요. 목사님, 이번에 드디어 내가 난생 처음 90일 통독해서 성경 다 읽었습니다 하면 다들 막 와 축하합니다. 이 올해 삼독했습니다. 와, 제대로 따라서 삼독해야 되거든요. 와, 삼독했습니다. 삼독한 거 말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얼마나 가깝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은 게 우리를 얼마나 예수님께 가까이 이끌어갔냐라는 거예요. 물론 아무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유리할 것이고 아무런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나을 거는 분명하지만 결론적으로 그 노력을 통과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다면,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없고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안에 친밀하게 느껴지지 않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모든 훈련은 다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다시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 모든 것의 목적과 모든 것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공부, 예수님이 남지 않은 훈련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은 사역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종교적인 행위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똑같이 행위를 하는데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훈련받는데 어떤 사람은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더 많이 느끼고, 그래서 이래서 내가 통독 프로그램이 필요했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꿀처럼 달아. 내가 이래서 토라가 필요했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기치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야. 이게 막 깨달아지고 막 주님이 너무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감각. 예수님을 더 가까이. 오늘 우리는 늘 해오던 훈련과 씨름의 그 너머에 더 높은 차원의 그 감각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훈련을 한 것으로만 머물러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의 믿음이 여전히 구약적인 관점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구약적인 관점이죠. 나 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거기까지로 해도 된다 그랬어요. 모세는 토라를 지키어 행하기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모세는 토라의 죄를 안 지으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는 그렇게 가르쳤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가 육신으로 간음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간음한다면, 자매를 보고 혹은 형제를 보고 은난한 마음을 품는다면 그 마음을 품은 것으로만으로도 너는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결론을 내십니다. 이거는 모세의 율법을 폐한 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더 높은 차원의 헌신과 순종과 섬김으로 끌어올려 버리는 거죠. 이전에는 육체의 순종만을 요구하셨는데 이제는 마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육체를 안 요구한다는 게 아니라 육체도 드리는데 그 육체 안에 있는 마음이죠. 훈련을 요구하세요. 훈련하라 그럽니다. 근데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그 훈련을 통해서 그 마음, 그 중심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그 중심 안에 예수님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몸부림쳐야 되고 씨름해야 되고 더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게 안 부담스럽습니까? 목사님 듣기만 해도 부담스러운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걸 왜 주셨냐면은, 이 부르심을, 이 높은 차원의 감각을 뭐와 함께 주셨냐면은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면서 이 부르심을 줘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한 열쇠는 어디에 있냐면 성령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 뭐예요? 헬라어로 두나미스 뭐라고 했어요? 삶을 변화시키는,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뭐가 임한다고요? 나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두나미스가 임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나미스가 없이는 예수님의 말씀이 저거 뭐 꼭 저거 비유 아니야? 그 좀 비유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내가 제일 답답한 게 다 예수님이 뭐만 말만 하면 다 비유래.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비유는 비유라고 말했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많은 산상수훈부터 시작해서 많은 희생적인, 많은 헌신, 많은 수고, 예. 오리를 가주지 말고 십리를 가지고 오른편을 왼쪽을 때려주고 막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벗어주고. 근데 그게 여러분 율법으로 되냐 말이에요. 율법으로 안 돼요. 왜? 율법이 그런 율법도 없어요. 예. 근데 예수님이 그걸 요구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신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법으로 역사하시지 않고 뭘로 역사하냐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하트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하트가 심어지니까 내 마음과 내 중심과 내 생각과 내 방향성이 다른 뭔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 삶 가운데 더 높은 차원의 헌신과 부르심과 더 레디컬한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만큼 하면은 뭐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다른 지사들보다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게 왜 중요합니까? 오늘 성령이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시는 걸 봐야 돼요. 아니, 목사님, 김 지사는 왜 안 시키고 나만 시켜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시키는 거지.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이 조금 흔들리는데 막 목소리가 아멘.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이 신약 성경을 깊게 공부하면서 뭐가 깨달아지냐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말씀되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풀어지게 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율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되기 시작하고 나타나기 시작하면, 적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삶이 뭐가 돼요? 율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되면 여러분 삶이 뭐가 돼요? 그렇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왜? 하나님의 법이 내 삶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가동이 되는 거니까. 가동이. 나는 이 땅에 대한민국에 살지만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지만은 그 대한민국 땅에서 걷는 데에 갑자기 율법이 내 삶 가운데 치고 들어오고, 그 율법이 내 삶 가운데서 치고 들어와서 하나의 나라를 나타내게 하는 그 적용점, 이 법을 살게끔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을 살게끔 하는 거에 있어서 그걸 가능하게 한 능력이 법 그 자체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요구하는 하나의 나라는 이 법을 여러분이 육체로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나타나지 않아요. 이해가 되세요? 불 끄고 켜고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엘리베이터 층계에 샤밧 엘리베이터를 만들어가지고 따라락 만들고 샤밧 냉장고를 만들어가지고 여나 닫으나 그 불은 계속 꺼지지 않아. 다시 밤이 없겠고 냉장고 안에.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형태의 말씀 안에 뭘 담으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담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요렇게만 하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만 하면은 이스라엘 땅에 마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마시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잖아요. 예수님이 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가 마시아로서 왕이 되었어요? 안 되었죠.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왕이 못 되셨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왕으로 받아들인 적이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의 마음 안에 율법은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의 신학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없어요? 그 예수님을 진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 율법이 진짜 내 마음의 법이 되고 내 마음의 동의가 되고 육체적인 행위로서의 동의가 아니라 모든 것을, 특히 이 마음, 이 중심,
거기에 대한 동의가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이분이 왕이 되질 못해요. 예수님이 걸어 다니시는데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고 계속 하나님 나라가 뭘 받아요? 침노를 당한다. 예수님 그 말은 하나님 나라가 계속 침노를 당한다. 그게 여러분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침노 당한다, 그게 우리가 침노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분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그 원문 그대로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원수들에 의해서 침노 당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침노 당하고 있다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걸어가시면 하나님 나라 풀어져야 되는데 뭐 때문에 안 풀어져요? 법 때문에? 혈통 때문에? 땅 때문에? 아니요,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내 마음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게 하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그래서 모든 토라의 말씀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붙들려서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고 내가 그것을 성령 안에서 살아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삶 가운데는, 교회 안에는, 가정 안에는 진짜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어떤 면으로 순종할 때 뭔가를 주시기도 하고, 마음으로, 육체는 안 되는데 마음을 원일 때 막 주시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주기도 해요. 근데 그 부분적인 게 하나님 나라의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더 많은 걸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진짜 장차올 그 하나님 나라를 예언적 완료를 지금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자유케 될 수 있고, 지금 회복될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성령 안에서 자유케 될 수 있고, 여러분 가정은 지금 성령 안에서 건진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러분 상황 가운데 임할 수 있어요. 왜 언젠가를 찾냐는 거죠. 물론 지난주까지 내가 언젠가의 소망을 걸으라고 했지만은, 한 주 동안 거기에 소망 걸었다면 이제는 지금 한 일주일 마음 편했으면 이제는 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우리 상관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중심 안에 뭘 모셔드린다?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날마다 그 성령 안에서 말씀을 보기 시작하고, 말씀의 법이 성령 안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 삶의 법이 되기 시작하고, 내 삶의 법이 되기 시작하는 거.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요 혼합주의도 없고 인본주의도 없어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데 왜 신학이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인본주의가 나타나고 혼합주의가 나타납니까? 성령을 멸시해서 그래요.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신학자들이 성령 안에서 공부하지 않으니까, 목회자들이 성령 안에서 목회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인본주의 목회자들, 인본주의 신학자들, 혼합주의 신학자들, 종교 통합자들. 여러분, 이 세상의 배도는 세상에서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나타나지. 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누룩과 배도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성령을 따르지 않는 지도자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실 때에, 매주마다 화요일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오셔가지고 그때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리더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제가 성령을 따라가는 겸손한 종이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제가 공부 많이 하는 걸로 안주하지 마시고, 토라 가르치고 있다고 안주하지 마시고, 내가 뭐 마지막 때를 가르친다고 안주하지 마십시오. WCC를 반대하고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해서 저에게 안주감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 우리는 주의 올바른 길에서 떠날 것이고 저주받게 될 것이고 지옥에 타는 불장작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더 정말 이 사도행전적 믿음을 회복하면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성령이 스승 되시고 성령이 조명하시고, 이 공동체가 성령이 리드하셔서 따라가고 겸손하게 순종해서 정말 성령이 무슨 일을 하는지 보아 아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장에 보니까, 이제 8장 공부합시다. 8장 보면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온다, 광야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마지막 때의 신부는 결론적으로 이 마지막 때에 신랑과 신부가 함께 행진을 합니다. 이 행진은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8장 5절의 행진은요,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요한계시록으로 본다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신부들을 다 끌어올리시고 신부와 함께 저는 이제 시내산 강화설을
뭐라 그래야 되지? 믿는다고 표현해야 되나?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어디로 재림하시냐? 공중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우리를 모으셔서 시내 산에 재림하신다. 시내 산 강화설. 예.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시내 산에 내려오셔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진격하시거든요. 행진을 해요. 그러면서 싸우고 이기며 나아가십니다. 예.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재림하신 예수님이 오는 걸 봐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이 감난산에 올라간 그대로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감난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감난산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시내산이 어디에 있냐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그 홍해 그 사이에 있는 그 V자 여기 있는 그게 그 시내산이 아니라 좀 그 김승학 장로님이 말하는 그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 시내산 있잖아요. 대부분 아랍 진영 사역을 하는 분들은 아랍 진영이 있어서 그런가? 하여튼 거기가 시내산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이제 많은 시내산의 증거가 있고. 예. 그럼 거기가 위치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여기가 갈릴리, 여기가 사해, 여기가 지중해요. 예. 그러면은 이제 여기죠. 사우디아라비아 쪽, 예, 아랍 쪽이에요. 아랍. 여기 어디에 시내산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일단 시내산이 어디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내산이 여기에 있다고 하면은 딱 맞는 게 일단 이사야 63장 1절에 보면 이사야 63장 1절 에돔에서 시작.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이사야 63장은 어떤 장이에요? 예수님의 이제 재림하시는 그때 새하늘과 새 땅 바로 그 직전을 말하는 거잖아요. 마지막 고타임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가 하고 있는 건데, 그때 이사야에게 주신 예언이 뭐냐면 에돔에서 오느니, 에돔이 여기에요. 보스라에서 오느니, 보스라가 여기 있어요. 보스라가 여기 좀 있어요. 보스라. 그가 누구냐 해서 화려한 의복과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딱 정하는 거예요. 그가 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올라오는 걸 보는 거예요. 어디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환상이 열려서 이스라엘에서 보는데, 예수님이 감난산은 여기 있잖아요. 감난산은. 그런데 여기서 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는 게. 여기서 제가 왜 출애굽 루트로 얘기하지 않고 요 루트로 얘기하냐면은 바란 광야에 대한 얘기도 또 나와요. 하박국 3장 3절 6절인데요. 하나님이 대만에서 오신다.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 오신다. 거룩하신 분께서 바란산에서 오신다. 하늘은 그의 영광으로 뒤덮이고 땅에는 찬양 소리가 가득하다. 그에게서 나오는 빛은 밝기가 햇빛 같다. 두 줄기 불빛이 그의 손에서 뻗어나온다. 그 불빛 속에 그의 힘이 숨어 있다. 질병을 앞장 세우시고 전염병을 뒤따라 오게 하신다. 그가 멈추시니 땅이 흔들리고 그가 노려보시니 나라들이 떤다. 언제까지나 버틸 것 같은 산들이 무너지고 영원히 서 있을 것 같은 언덕들이 주저앉는다. 그의 길만이 영원하다.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 그 재림의 대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재림의 대로가 오는데 하박국이 지금 보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를 보는 거예요. 하박국이 예수님이 오는 걸 보고 있는데 어디서 오냐면은 대만에서 오고 바란에서 오는 걸 봐요. 다 어디에서 지금 와요? 아랍에서 온단 말이에요. 아랍 광야에서. 아랍 광야에서. 그래서 아랍 광야에서 온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아랍 광야 쪽에서 온다. 그리고 그의 신부가 그렇게 온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때에 있을 종말론적인 행진인데, 이 종말론적 행진을 먼저 한 게 언제냐면은 출애굽 광야 시대예요.
출애굽 광야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 때 이 아랍 광야를 뺑뺑뺑뺑뺑뺑뺑 돌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도상으로 지금 성경에 언급하고 있는 지도상으로는 요렇게거든요. 예. 근데 똑같이 이렇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 돌았던 그 광야를 똑같이 돌고 요렇게 올라온다. 근데 요거를 또 어떻게 말하는 분이 있냐면 요렇게 똑같이 넘어가서 여기 밑에서 이렇게 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성경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어디서 오는 분들로 얘기하고 있냐면 아랍 광야에서 올라오신다는 거예요. 아랍 광야에서. 예. 그러면은 너희가 올라간 그대로 내려올 것이다 했던 그대로 선 것을 볼 것이다 했을 때 그 선거는 예수님이 행진하셔서 이 감난산 위에 서시고 그 감난산 올리브 마운틴에 서보면은 예수님이 들어가는 그 대로 여러분이 맨날 예배했던 그 장소 있잖아요. 그 닫혀있는 문 그게 열리고 성전을 향해서 문이 열리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길이 이제 남겨져 있잖아요. 그 길로 나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길로. 예.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지금 로 다시 돌아서 아가서 8장 5절에서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냐 했을 때 그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기대어서 지금 아가서 8장은 신랑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 신랑 옆에 기대서 올라오는 신부를 포커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행진하실 때에 예수님 혼자 행진하는 게 아니라 주와 함께 군대를 이루고 있는 신부의 군대들 그 신부의 군대들이 공중으로 올라갔다가 시내산에 내려와가지고 지금 진격하면서 그러면서 나아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견해가 있어요. 제가 그때 강의 들어보니까 에녹 목사님은 무슨 얘기하냐면 공중행진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공중행진. 그런데 공중행진을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공중에서 올라가서 어떤 공중을 말하냐면 대기권 안에 있는 공중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올 건데 이 하늘로 내려올 건데 이 위에 하늘이 시내산일 거라는 거예요. 아랍 광야 쪽이랄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하늘 위로 행진하시던 땅에서 밀고 올라가시던 요한계시록은 땅에서 밀고 올라가는 뉘앙스가 강하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전쟁하면서 나간다고 하니까. 예. 그런데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 차원의 전쟁으로 또 이제 천사들과 동역하는 전쟁으로 가버리면은 공중으로 행진하는 것도 무리는 없어 보여요. 아무튼 중요한 건 뭐다? 예수님이 오셔서 행진하신다. 그 장면을 지금 솔로몬이 보고 신부를 포커스해서 8장 5절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예. 그러면서 이제 신부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신부가 신랑과 함께 행진하기 위해서 그가 어디서 살고 어디서 행진하느냐? 광야의 삶을 살고 광야에서부터 걷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럼 마지막 때의 신부는 뭘 할 줄 알아야 된다? 광야를 걸을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영성이 필요하다. 광야를 걸을 수 있고 광야를 이해하고 광야의 삶의 방식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터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의 남은 자들도 그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죠. 그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예. 때가 될 때까지.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그럼 광야는 뭐냐? 아랍 국가냐? 실제적으로 주님이 아랍 국가 위로 이렇게 행진하면서 그들을 무력화시키면서 갈 겁니다. 실제로도. 예. 근데 그 광야의 행진을 하기 위해서 신부가 갖고 있는 광야의 영성은 메뚜라기와 석청을 씹어먹는 능력이 아니에요. 어떤 척박한 땅에서 텐트 치고 잘 수 있는 그런 영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 장막절에 장막을 치는 건 아니에요. 광야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는 미드바르잖아요. 다바르 뭐예요? 말씀의 영성이에요. 말씀. 그 마지막 시대에 신부가 광야의 영성을 갖는다, 광야의 삶의 방식을 갖는다. 이 말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은 말씀의 영을 갖고 말씀의 시스템이 자기 삶의 뭐가 되는 방식이 되는 성도들. 성경이 얘기하는 삶이 철학이 아니라 신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멘하고 동의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요구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 자들. 실제로. 근데 여러분 그 실제로 살아내는 게 결국에는
예수님의 이 혼인행진에 참여하는 신부로 그들을 이끌어 갈 건데, 또 그걸 이루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 사도행전 시대에 사도행전 교회는 다분히 종말론적이고 엔타임적인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 공동체에 주님이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성령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토라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 토라의 그 삶 가운데 이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영은 어떤 영이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이 말이에요. 성령이. 그래야 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이 요구하는 신부의 차원의 헌신을 못 드려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세오경이 여러분 손에 들렸을 때에 모세의 토라가 아니라 성령의 토라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여러분 손에 들고 읽기 시작할 때에 이 글이 모세의 글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안에 임한 성령을 통해서 레마로 받아들여지는, 오늘 오경을 읽는데 모세 오경 읽어, 그게 아니라 성령이 조명하시는 오경,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선지서, 그런 책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도록.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광야의 영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이는 광야의 영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원래 한 몸을 이루듯이 한 세트로 가는 거예요. 한 세트로.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신부가 지금 신랑에게 어떻게 와요? 기대해서 온다 그죠? 의지한다는 것은, 저거는 원어로 보면 기댄다는 뜻이거든요. 기대서. 신부가 기대서 와요. 네. 그러면은 신부가 지금 신랑에게 기댄다는 걸 뭘 의지하면서 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면서 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면서 사니까 거친들, 광야 같은 인생도, 광야 같은 환경도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할 수 있다? 뚫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광야를 통과하게 되는 마지막 시대의 신부의 가장 중요한 힘의 근원은 다른 무엇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랑을 의지하는 그 기댐에 있다라는 거예요. 기댐. 사라 목사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세요. 그러면서 아가서 8장 3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아가서 8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임께서, 시작.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게 이제 신부가 신랑에게 안겨있는 모습이에요. 8장, 저걸 하고 해서 보니까 기대서 오네, 안겨서 오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임께서, 내가 임께서 왼팔로는 나의 머리를 고이시고, 이렇게 고이시고, 키가 좀 컸으면 좋았을 텐데, 고이시고, 그렇죠? 맞춰봐요. 오른팔로는 나를 안아주시네는 거야. 그리고 이 상태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갑니다. 그렇게 지금 마지막 시대에 신부가 신랑을 이렇게, 편해 보여요? 안 편해 보여요? 편해 보여야 되는데, 편해야 되는데, 이거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합니다. 편합니까?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신부가 신랑에게 기댄다,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의지한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신부된 여러분은 신랑을 의지하지 않고서는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랑을 의지하게 되면 신랑이 어떤 일을 나타내냐면은, 왼팔로는 머리를 고이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른팔로는 나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른팔은, 자, 신부 입장에서 신랑의 오른팔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신부를 향한 주님의 나타내심이에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왼팔로는 나의 머리를 뭐하고 있다? 고이고 계신다. 근데 이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근데 느껴져, 안 느껴져? 느껴지죠. 느껴져요. 보이지 않는데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웨이메이커에서 말하고 있는, 비록 내가 들리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그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느낌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안고, 그러면서 이렇게 가자 신부야, 그러면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야. 이렇게 걷는 게 뭐다?
마지막 때에 들어가세요. 마지막 때에 신부가 마지막 광야를 걷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른팔로 신랑이 안아주면요, 신부 입장에서 오면 나를 안아주는 건데, 원수의 입장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신부를 보호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보호하심.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이 예수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고 신부의 영성을 갖고 있으면은 마지막 때에 뭐 우르르 캉캉캉 미혹이 있어, 어려운 일이 있어, 내가 망할 수도 있어, 공격이 있어, 이거 겁을 안 내도 돼요.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무서워요. 무서울 일이 없어요. 이게 뭐 무섭다는 건 지금 신부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신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동네 아저씨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동네 아저씨면요, 마지막 때가 무서워요. 그 아저씨가 날 안 도와줄 수도 있잖아. 근데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야. 근데 이 신랑이 나를 엄청 좋아해, 엄청 사랑해.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어딜 가든 뭘 하든 내 신랑이 옆에 있으면, 내가 신랑 품에만 안겨 있으면은 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 그게 마지막 때를 통과하는 신부가 갖고 있는 힘의 뭐예요? 근원이에요. 그래서 저 여리여리한 여인이 어떻게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가? 신랑을 의지하기 때문에요. 신랑에게 기대어 있기 때문에요. 오늘 여러분이 깨닫고 훈련하고 배워야 될 여러분의 영성이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에너지로 뭘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데, 하면 할수록 뭐 하게 되냐? 안 하게 돼요.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 하냐? 안 하게 돼요. 뭐를?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하던 노력을 안 하게 돼요. 그리고 뭐 하게 되냐? 자꾸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데 힘을 써요. 여러분, 예수님 의지하는 게, 주님을 신뢰하고 사는 게 쉬울 것 같죠? 안 쉬워요. 건이 앞으로 나와봐. 저기 보고서 내가 받아줄게. 걱정하지 마. 눈 감고, 자, 뒤로 누워. 뭘 완대잖아. 내가 분명히 받아준다고 했는데 발 떼지 마. 내가 받아줄 거야. 발 떼면은 넌 나를 신뢰하지 않는 거야, 알겠어? 자, 누워. 나를 신뢰하는구나. 통과했어.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바로 발을 떼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난 이거 될 것 같아. 나는 목사님을 너무 철저하게 믿기 때문에 될 것 같아. 어렵다니까요. 이따가 집에 가서 집에서 부모님이랑 한번 해보세요. 엄마랑 하지 말고 아빠랑 하세요. 아빠가 튼튼하니까. 엄마랑 하면 큰일 나. 다 내 힘을 다 빼고 내 수단을 쓰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함으로 다 힘을 빼고 자빠지는 거, 온전히 의지하는 거, 여러분 이거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얻어내야 돼요. 마지막 때를 뚫어낼 수 있는 믿음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노력해서 얻어낸 잘남에 있지 않고, 학위에 있지도 않고, 어떤 스펙에 있지도 않아요.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통과하세요. 많은 어려움을 예수님과 함께 거쳐 가십시오. 주와 함께 손잡고 가시밭길도 가보고 꽃길도 가보고 모든 길을 자꾸 주와 함께 걸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춰야 될 한 가지가 뭐냐?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꽃길을 걷어도 신뢰할 수 있고 가시밭길을 걸어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 여러분, 그건요, 궁핍할 때나 부요할 때나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 처해봐야 배워지는 겁니다. 걸어봐야 배워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많은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고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과 함께 친밀하게 엔간하면 그렇게 걸어보세요. 엔간하면 어차피 걸어야 되잖아요. 내 힘으로 걷든 세상을 의지하면서 걷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걷든 결국엔 걸어야 되는 게 인생이에요. 인생이란 건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어요. 걸어야 돼요. 근데 가급적 그 많은 걸음들을 주와 함께 걸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아닌가 하는 그 찬송가의 구절을 이루어가고 섭렵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걸어가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은 신랑에게 온전히 기대서 그분의 보이는 역사하신가 보이지 않는 은혜로 나를 안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신부의 그 어떤 행진에 대한 얘기가 딱 지나가면서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 피날레로 넘어갑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게 지금 아가서 8장은 솔로몬이 너무 많은 계시를 봤어요. 너무 많은 계시를 봐서 혼재돼 있어요. 실제로 신부가 신랑과 함께 지나가는 것도 보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또 이게 아가서 8장은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이 막 기대서 오는 자가 누구냐, 나를 안아주시네, 막 이 과정은 뭐냐면 예언적으로 일어날 것들요 완료형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가서 8장의 마지막 절은 미완료로 끝이 나요. 미완료. 14절 8장 14절인데요 이미여 내 사랑하는 자야,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저 말씀 어디서 본 기억이 없으세요? 저거 세번역으로 있어요. 이미여 노루처럼. 없나? 있나? 이제 읽어보죠. 이미여 노루처럼, 시작. 이미여 노루처럼 빨리 오세요. 향내 그윽한 이 산의 어린 사슴처럼 빨리 오세요. 자, 저 말씀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먼저 읽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 2장 17절이에요 2장 17절 말씀.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시작.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나의 이미여 노루처럼 빨리 돌아와 주세요. 베데르 산에 날랜 사슴처럼 빨리 오세요. 똑같은 구절이죠. 똑같은 고백이에요. 근데 2장에서는 저 고백을 어떻게 했어요? 미성숙한 술람미 여인이 불순종의 영을 갖고 저 노래를 불렀어요. 그죠? 근데 8장에 와서는 성숙한 술람미 여인이 순종의 영을 갖고 저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냐? 지금 신부가 이 장면을 두고 아가서에서 술람미 여인이 꿈에서 깼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거 약간 옛날에 파리의 여인도 혹시 기억나세요? 드라마? 파리 제일 화가 났던 드라마 엔딩인데, 아 몰라요? 아 너무 거룩하게 사셨구나. 그 마지막에 그 파리의 여인들이 어떻게 끝났냐면 애기야 가자 그거 있잖아요. 박신양이랑 나왔던 거. 근데 막 러브 스토리 다 하고 막 결정으로 올라가고 막 그래서 막 이 안타까운 러브 스토리가 막 이제 막 사랑이 이제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마지막 최종화에서 여자가 꿈에서 깼어. 그리고 1편부터 70몇 편까지 그 모든 드라마가 꿈이었다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전 국민의 돌팔매를 맞을 뻔했는 그때 진짜 제가 엄청 화가 났었는데 그런데 지금 아가서가 딱 그런 느낌이에요. 아가서 17절이 뭐냐면 저 2장 17절에서 날쌘 노루처럼 오세요 하고 자잖아요. 자거든요. 그리고 3장부터 8장 13절까지를 꿈으로 봐버리는 거야. 꿈을 꾼 거야. 신부가 신랑이랑 막 결혼하고 뭐 오든 밤 지나고 그러다가 마지막 8장 14절에서 꿈을 깬 거예요. 신부가. 그래서 신부가 꿈에서 깨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미여 노루처럼 빨리 오세요. 다시 잠들기 전에 했던 고백을, 잠들기 전에는 미성숙했는데 깰 때는 그 꿈을 통해서 뭐가 된 거야? 성숙해졌어. 그래서 똑같은 노래를 부르는데 이제는 뭐가 됐어요? 그게 게으름이 아니라 불순종이 아니라 신부의 진정한 갈망이 되고 신부의 진정한 원띵이 돼요. 오세요. Come. 그래서 그 모든 3장과 8장의 13절까지의 모든 메시지를 계시로 보는 겁니다. 계시 안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가서의 이 비전을 계시로 받았기 때문에 똑같이 여기에서 계시로 녹여낸 거예요. 계시로. 그래서 지금 신부가 혼인하는 것까지 예언적으로 봤어. 그런데 깨고 나니까 꿈이었네. 근데 이건 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야? 계시예요. 예언적, 꿈에서는 예언적 완료였는데 깨고 나니까 예언적 미완료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은 요한계시록 결론 나 있어요, 안 나 있어요? 나 있어요. 이대로 될 줄 믿으세요? 네. 그러니까 성경으로 보면 예언적 완료예요. 근데 성경 다 읽고 마라나타 하고 눈 뜨면은 아직 주님 안 오셨어. 요한계시록 그때까지는 막 주하게 말 타고 가면서 막 예루살렘을 막 넘어서 예루살렘 산들 넘어 막 말 타고 이렇게 막 가다가 갑자기 요한계시록 22장 다 듣고 마라나타 주 예수의 속히 오시옵소서 하고 탁 덮는데 꿈에서 깬 거야.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봤던 그 비전이 내 안에 확 들어와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그때 막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마라나타 하면서 이제 이 성경 안에 있는 비전대로 신부된 여러분이 마라나타 하면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영성을 아가서 8장에서 지금 녹여내는 겁니다. 기다린 신부의 기다림으로. 여러분, 결국엔 이 신부가, 이 술람미 여인이 왕을 기다리는 그 신부의 간절함을 성숙함에서부터 다 깨닫고 거기에 삶을 들이기 시작하는 것으로 이 아가서의 막은 끝이 나요. 그럼 이제 술람미 여인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왕이 올 때까지 뭐 했겠어요? 왕을 바라보면서 기도했겠죠. 여기 아가서에서 했던 것처럼 왕을 바라보면서 예배했겠죠. 그래서 그런 꿈을 꿨다가 깨서, 근데 그 꿈이 이제는 예언적 비전이 돼서 살아가는 술람미 여인들이 모여서 하는 게 뭐다? 기도의 집이다. 기도의 집. 그게 기도의 집. 기도의 집은요, 기도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좋은 사람 누가 있어요? 기도는 힘들잖아요. 기도는 너무 빡센 노동이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왜? 하고 싶을 때만 할 수 없잖아요. 또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노동이 맞아요. 근데 그 기도라고 하는 그 행위가 삶의 방식이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바라보는 예수님이 삶의 목표가 되는 그 술람미 여인이 꿈과 비전을 통과해서, 계시를 통과해서 그 계시적인 비전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그 술람미들이 모여서 밤낮으로 뭘 한다? 원띵 한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의 집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몰랐죠, 그죠? 몰랐죠. 알고 모인 게 아니라 계시적으로 모여서 계시적으로 깨달아서, 아, 내가 그런 술람미구나. 그러고 이제 정신 차리고 살면 돼요. 아, 나는 친구들인 줄 알았는데, 오빠들인 줄 알았는데, 아, 내가 술람미였구나.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갖고 예수님의 그 재림이 속히 오도록 깨어 기도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기도합시다. 제가 한 파트를 못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책 읽어보세요. 우리는 기도의 집으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가장 핵심 부르심은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와 예배가 삶이 되고 부르신 그 자체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위해서 주님이 왜 우리가 그걸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을 어디로 이끌어 가는지를 아가서를 통해서 다 보여줬던 것 같아요. 아가서 1장부터 8장까지 여러분 11번에 걸쳐서 말씀을 배우실 때에 공감도 될 거고, 뭐 도전도 될 거고, 위로도 받게 되고, 또
소망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이 시대에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단장되어지고 정비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이제 잠에서 깬 술람미 여인으로서 신랑의 그 오심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제는 깨어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의 집으로 모이는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꿈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라 꿈에서 깨어 당신의 오심을 노래하고 기다리고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안에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한 신부의 이끄심, 오늘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신부의 온전한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를 더 이끌어 주십시오. 당신께 기대어 이 광야 같은 인생을 돌파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당신과 함께 이 광야의 시간들을 돌파할 것이고 이 마지막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예, 성령님, 나를 주님께로 더 이끌어 주십시오. 예, 주님, 나를 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